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16장이 좀 길어졌어요. 한 2편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덧 4편 가까이를 찍고 있네요. 그만큼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또 신앙의 시사점을 저는 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지난 시간에 고발당하던 장면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감옥에 갇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이 때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옛적의 감옥은 되게 지하입니다.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아마 지하 가운데도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가두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게 얼마나 깊은 곳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 밤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지하 감옥 속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죄수들로 하여금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뺏어버리는 그 깊은 감옥 속에 지금 가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춘향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목을 움직일 칼이라고 하잖아요. 목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채우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단단하게 아마 족쇄를 묶었든지 쇠사슬로 매어놨든지 했겠죠. 못 도망가게. 자, 그랬는데 한밤중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인데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당연한 거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찬미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니면 찬송, 찬미 보통 같이 쓰잖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혹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러는 거 이런 찬송이 아니고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불렀다고 하는 이 찬송과 찬미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런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이야기는 아니 깜깜한 밤에 더군다나 소망도 없이 갇혔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고변을 당한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밝은 날이면 재판도 다시 받고 또 풀려나고 그랬겠지 생각하지만은 이때는 이미 이 정도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잊혀지면 계속 갇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나서서 뭘 변론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찬송을 합니다. 육신은 매였지만 복음의 자유가 있는 거죠. 오늘 그들은 이 자유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가 깊은 곳에 가둬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여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다 모든 죄수들이 다 벗어졌으니 우왕좌왕하고 다 나가는 사람 소동이 일어났겠죠.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고대 로마는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사람도 비용을 받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죄수들을 놓치면 그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또 엄하게 지켰겠습니까?
예, 뭐 뒷돈을 받고 면회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놓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아마 이 죄수들을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면 이제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차라리 스스로 죽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28절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남아있군요. 왜 남아 계십니까?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갔는데 이미 놀라운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어서 야 이거 나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어둠 속에서 야 너 죽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둥글둥글 해가면서 가서 그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간수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소리가 들려오고 또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남아있으면서 너 몸 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보통은 아니라고 느꼈겠죠. 선생님 나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 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어렸을 적의 말입니다. 저희 집이 70년인가 71년인가 지었거든요. 아버님이 직접 이제 목수들하고 같이 지으셨겠지. 근데 옛날에 그 상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석가래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석가래 이렇게 아버님 직접 붓글씨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적혀있던 기억이 나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네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간수였다면 어땠을까? 예, 아마 누구라도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상징성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제가 전 시간에 그 악령 들린 소녀 이야기도 했지만 단순히 이 소녀만이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령. 그럼 그 악령이 지금은 없는가?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근데 오늘 그들 앞에 바울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형편이 그러하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간수에게 아니다. 너에게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 씻어줬다는 걸 얼마나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걸 알겠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됐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지만 그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오늘 간수의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겠죠. 오늘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구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까지 왔을 때는 자기들의 복음의 길이 막혀서 온 거잖아요. 전혀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왔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빌립보 성에 와보니 유대인 회당도 없어. 예? 그나마 기도처를 만나서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장소를 제공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또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이 소녀를 고쳐줬다고 해서 또 감옥에 갇혔어. 매를 맞았어.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인간의 계획과 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나는 그냥 감당할 뿐이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하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오늘 이 간수의 집안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거기에서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오늘 감옥이 깨졌잖아요.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로마의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뜨리시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제국의 권력, 로마의 권력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까? 성공, 돈, 뭔가 이렇게 부요함. 우리 마음속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안락함. 이것이 다 제국이 제공하는 거였다니까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수천 년의 시간적인 공백은 있어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여전히 그것을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로마의 자유, 로마의 권력, 제국의 권력, 제국의 힘, 제국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산산조각 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수도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어떤 형편들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유 하지 마세요. 자유는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삶이 있고 돈이 있어야 인격이 있고 돈이 많아야 대접도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자유지 다른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너무 식상해서 여러분 귀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려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지도 얼마 전에 타계했습니다.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나는 매인 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됐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가가 전해집니다. 아마 이 간수도 그 다음의 삶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토록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에게 이제 맛보게 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라고 하는 그 힘은 제국의 그 어떤 것이 주는 힘보다도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매여 있을까? 바울은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은 복음의 생명력과 자유 속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묶여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굴레가 돼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처지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병에 들어서, 또 누구는 내 뜻대로 세상이 잘 안 되어져서, 누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매이고 있는 게 너무 많죠. 마치 깊은 감옥 속에 묶여있는 바울과 같이 발목에도 착고가 차여있고 나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종종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찾아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 우리 발에 착고가 되고 우리를 마치 깊은 옥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 또 심연, 그런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히는 순간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좀 편안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손으로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그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령 들린 요정도, 그 요정의 주인들도, 또 바울과 신라를 지키라고 했던 간수들도 다 그 제국의 질서 속에 살지만 다 매여 있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은 자유롭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 매여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조금이라도 그것을 맛본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가? 우리도 뭐 요정처럼 무엇인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주인들처럼 그저 자기들이 이렇게 세상의 악함을 전하는 줄 까맣게 모르면서 자기 유익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는 만들어내고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사니까 거기에 휘둘려 있지 않는가? 곰곰이 돌아볼 때에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고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옛적 그 심청전 혹시 생각나십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로, 결국은 공양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 육신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양미 300석으로 바꾸지만은 결국은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행복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춘향전의 이야기하고 또 이게 신앙적으로 뭔가 연결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하는 이런 마치 내 몸을 공양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저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저도 무슨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언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제 삶으로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삶의 어떤 그 극한의 순간, 혹은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다 산제사로 드렸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좀 인도해 주십시오 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켜켜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다, 이런 갈망도 생기고, 또 그런 갈망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체험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역시 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만요. 이렇게 해서 오늘 16장의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17장의 이야기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16장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